오늘 Jesus Christ Perfect Imago Dei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t the Feast at the Grave,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인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을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비평가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분이 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익한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서점에 가시거든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의 멸종, 굉장히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멸종이라고 하면 지구 저편에 어디선가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동물들을 떠올리는데, 이 책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사라져가는 것, 멸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다운 경험, 이게 뭔가? 여러분, 인간다운 경험은요, 서로의 얼굴을 잘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 지루함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고, 또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손으로 뭔가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배우는 것, 분위기를 감지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장소와 공간의 어떤 그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경험들이 다 인간다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경험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술의 발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 직접적인 경험과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간접 경험, TV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뭔가를 배우려 합니다. 그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대리만족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어색한 대화도 해보고, 또 거절도 당해보고, 또 가슴 떨리는 고백도 해보고, 상처도 입어보고, 다시 화해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관계를 익혀나가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배웠어요. 근데 이 책에 그런 경험의 상실들이 우리의 그런 공감 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 제품을 하나 이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뭐 팔려고 하는 소개가 아니라 이런 게 있었대요. MIT 학생들이, MIT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MIT 학생들이 만든 Like a Hug라는 그런 제품이 이 책에서 소개되는데, 이 제품이 뭐냐면 사람이 입는 조끼입니다. 조끼. 조끼인데 페이스북에서 누가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이 조끼가 바람이 이렇게 쭉 부풀어 올라서 나를 꽉 안아주는 그런 기쁨이에요. Like a hug. 그래서 누가 나를 포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조끼가. 그래서 이 조끼를 만든 이 MIT 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포옹을 받게 함으로써 물리적인 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들으면 야, 이게 좀 기발하다, 웃기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해지고 이상해져요. 여러분, 포옹의 본질은 뭡니까? 포옹은요, 내 몸을 막 물리적으로 조이는 게 이게 포옹입니까? 그 물리적인 힘으로 포옹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포옹의 그 참 가치와 그 참 의미가 다 외면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포옹에는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야 되고요, 포옹에는 심장 박동이 느껴져야 되고, 어떨 때는 눈물이 묻기도 하고 콧물이 묻기도 합니다. 그래야 진짜 포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옹을 느끼게 해주는 조끼라니, 그 비싼 MIT에 그렇게 보내놨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포옹 조끼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끼가 우리가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관계의 수고로움은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누군가 이렇게 막 누군가의 마찰,
이 부대낌은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온기는 너무 미치도록 갈구하는 그런, 이 조끼가 그런 모순된 인간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웃어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의 체온을 갈망하고 있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3000년 전의 인류와 똑같이 오늘날의 인류도 그 갈망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관계의 수고로움보다는 그냥 편안함과 효율적인 그런 비대면의 자리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모든 감정 표현을 막 이모티콘으로 하고 문자로 하고 말이죠. 이제는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도 어색해지고 받는 것도 어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의 멸종은 결국 우리의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한 사회 비평가의 관찰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곁에서 울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같이 있어줘라, 같이 울어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빨리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죠.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뭔데 하면서 빨리 정리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감정을 함께 견디고 같이 울어주기보다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하면서 너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눈물과 슬픔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죠. 남이 기뻐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이 너무 기뻐, 막 경사가 일어났어.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무슨 카톡에 올라오고, 그때 내 얼굴은 웃고 있고, 막 축하합니다 이모티콘을 보내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저 깊은 곳에서 비교가 쓱 올라와요. 결핍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직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이만큼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을 못 받지? 비교하는 마음이 쓱 스물스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남의 슬픔 앞에서는 잘 도망치고 남의 기쁨 앞에서는 조용히 자신을 비교해요. 여러분들 막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부터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다 보니까 타인 감정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들어가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어요. 사랑의 근육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한 사람을 만납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혼인잔치에 가셨을까? 이 책을 쓴 요한이요, 그 자리를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한 사역의 현장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요, 단순히 한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의 한 사람으로 그냥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에 깊이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아마 예수님이 가장 진심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3절 첫머리를 보세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큰 문제인가요? 오늘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포도주 없으면 다른 거 마시면 되지, 꼭 술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기쁨이 그냥 수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한꺼번에 그냥 확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들의 난처함을 덮어주십니다. 그 문제, 그 결핍을 해결해 주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죠. 심지어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라고 칭찬할 만큼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들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려,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면서 마치 이거 어머니의 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자기 영광을 전면에 드러낼 그런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십자가로 흘러가야 할 그 긍휼이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면 요즘엔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스케줄을 방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 타이밍이 아니면 내가 거기에 관여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간표를 붙들고 사는 분이셨어도 동시에 사람의 수치와 그런 난처함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잔치 한가운데 서서, 자, 내가 이제 기적을 취할 테니까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면서 자신을 과시한 것이 아니죠. 그저 조용히 뒤에서 물을 포도주로 남들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살아났어요? 신랑의 체면이 살아났어요. 일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영광 누가 받았어요? 신랑이 영광을 다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쁨이 지켜지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체하셨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지체하셨지만 사람의 기쁨을 지켜주는 데는 지체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이마고데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완전한 인간성, 이게 뭐예요? 남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끝까지 기쁨으로 남을 수 있게끔 지켜주는 인간성입니다. 기뻐하는 자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인간성이었다. 그래서 그 집의 기쁨을 대신 보존해 주셨고, 그 집의 집을 체면을 세워주셨고, 그 집의 잔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잘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축하의 말을 하면서도 진짜 속으로는 진짜 기뻐하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진짜 기뻐하는가? 여러분, 저부터도 그런 적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안산 동산교회 15번째 분립개척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현성 목사님 21번째 개척 준비 중이신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적게는 몇 배, 적게는 많게는 몇십 배 이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더 쭈그라든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과 교류하다 보면 그 교회들의 좋은 소식, 부흥의 소식들, 아주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믿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기뻐요. 진심으로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동시에 기쁨은 진짜고 이 자랑스러운 마음도 진짜인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앞서가는 줄 알았던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은 나쁜 걸까요? 여러분,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고 좋은 자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그 순간에 내 마음 한켠에 그럼 나는 왜 우리는 왜 저러진 못하지? 라면서 남의 기쁨이, 다른 교회의 기쁨이 온전히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금 뭔가 이상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내 마음이 되게 싫으면서도 되게 부끄러우면서도 그런 마음이 잘 놓아지질 않아요.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과는 좀 사뭇 다른 마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에서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신 분이 아니라 슬픔의 자리까지 들어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쁨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슬픔의 자리에까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상실의 자리, 눈물의 자리, 말문이 막히는 어떤 그런 고통의 자리, 그런 데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잔치의 자리에서만 아름다운 분이 아니시라 가나에서는 그 한 집의 그 기쁨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베다니의 무덤가에서 똑같은 일을 하세요.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울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꺼이꺼이 울고 있었어요.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 그 공유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꿈꿨던 그 미래가 그냥 통째로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찾으세요. 그 시신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나사로를 보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이 눈물이 그냥 뺨을 타고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상황의 이 모든 나사로가 죽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은 웁니까? 저 같으면 안 울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살릴 건데 왜 울어? 내가 빨리 이렇게 세워줄게. 이제 곧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은 그 나사로가 스스로 염을 풀면서 나올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33절에서 이 사람들이 막 절망 가운데 자기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사망의 벽 앞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무력감 속에서 통곡을 했는데 35절의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통곡, 그런 좌절감에서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무기력감에서 오는 해결책이 없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우는 모습, 그 슬픔이 예수님 심장에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이게 체휼이 되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단어는요,
이 몸체자를 써가지고 몸으로 느끼는 긍휼이에요. 체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해결책이 없는 그런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그런 고요한 연민이었다. 그게 눈물이 되어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무덤가에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또 말로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고대 헬라인들이 생각하던 신은요,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신, 완벽하게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신, 이런 신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절망에 빠진 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성과 깊은 연민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화에 나오는 또 이외의 다른 신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직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결과도 알고 계셨고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셨는데 슬픔을 생략하지 않으셨다. 눈물을 아끼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결과를 알면 눈물을 건너뜁니다. 감정 다 건너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아는데 못하러 슬퍼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주간 다 지나면 무슨 주일입니까? 네?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어차피 다시 사실 거잖아. 근데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무슨 저녁 기도회를 하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실 거라며요. 근데 그렇게 고난 주간을 그렇게들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 결과를 알면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그 죽음에 대한 미안함과 어떤 그런 죄스러운 마음도 다 건너뛰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 울고 있을 때에도 그 아픔을 함께 견뎌주기보다는 자꾸만 결론을 빨리 지으려고 해요. 결론을 알면 슬퍼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몰라. 일단은 너가 그렇게 한번 해. 울지 마. 그렇게 해. 해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 줄 다 알고 있지만 슬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빨리 결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신 분,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나 그 해답이 이르기 전까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슬픔을 저 위에 보좌 위에 앉아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심령 가운데 직접 들어와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간성이에요. 완전한 인간성.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 남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이 긍휼, 이 남의 마음이, 남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있어요. 나는 T야. 난 그런 거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이런저런 죄악 때문에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묻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간성입니다. 자, 이제 두 장면을 나란히 한번 놓아보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잔치집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셨어요. 웃음의 자리에도 계셨고 눈물의 자리에도 계셨어요.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최대한으로 즐기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슬픔 곁에서 함께 울어주셨어요. 기쁜 날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에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장례식 날만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우리의 전체 감정을 함께 동행하시며 떠안으시는 그런 참 인간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많이도 보아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 왜 우리는 자꾸 남 앞에서, 남의 기쁨 앞에서 비교하고, 왜 남의 슬픔 앞에서는 빨리 지나쳐려 하고 불편해할까? 우선 여러분, 어떤 기술의 발전, SNS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비대면 사회가 되고, 우리가 바빠져서, 여러분,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인간의 마음을 자꾸만 자기 자신 쪽으로 구부려 놓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밖을 향하도록, 남을 향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이 죄라는 놈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안으로 구부려 놓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결핍, 내 불편함, 내 형편, 이것만 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노래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쁨 앞에서는 막 시기심이 올라오고, 남의 슬픔 앞에서는 냉정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성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 다 없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유지하신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타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처럼 잘 공감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남이 기뻐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비교의 감정이 올라오면 그때 정신 차리면서 제가 정신 통일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막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이 울 때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제가 시간 정해서 곁에 있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면,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런 말씀은요, 그걸 수십 번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달라졌어야 됐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변화는 결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지켜주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는 마리아와 함께 우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아끼던 사람들, 정말 특별히 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아니, 더한 것도 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장 깊은 상실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리한테 좋아요 누르시고 어떤 허그하는 그런 쪽지를 보내시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슬플 때 유유 문자만 보내셨나요? 이모티콘 보내셨나요? 우는 이모티콘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직접 내려와 주셨어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대신 서 주셨고요. 우리의 깊은 슬픔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고, 우리의 죄와 수치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막아주셨어요. 자기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셨어요. 가나에서는 한 집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그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베다니에서는 한 가정의 그런 눈물을 같이 흘리시고 한 가정을 위로해 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눈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단지 공감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마음으로만 느끼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사람이 함께 계셔 주시는 사랑이고 짊어져 주시는 사랑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만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진짜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요. 조금씩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자꾸만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사회적으로 나이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함께 웃게 만들고 함께 울게 만드는 진짜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저 자리에서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 주실 텐데, 함께 전심을 다해서 기뻐해 주실 텐데, 그런 누군가의 잔치가 있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과 함께 울어주셨겠구나, 그런 무덤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두 자리에 다 계셨던 거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도 많이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두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잔치에도 갈 수 있고 무덤가에도 갈 수 있는 사람, 웃음 곁에 머물 수 있고 울음 곁에도 버티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누군가의 좋은 기쁜 소식을 들으시면 비교보다는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수진 집사님 아들 결혼했는데, 그 아들 경찰 시험도 그렇게 턱 붙더니만 장가도 우리 아들은 축하해 우리 아들은. 이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일같이 기뻐해 주시고, 이번 주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힘들다고 말하거나, 또는 말할 수도 없는, 그냥 누군가 슬퍼 보이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고 누군가 눈물 짓고 있다면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다가가서 나에게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같이 울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세론일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인간성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특권, 세상이 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험의 멸종을 쓴 이 로젠 박사가 주장하는 거, 우리가 미디어의 발달, AI 첨단 기술의 시대, 소통의 부재, SNS, 그런 걸로 인해서 경험의 멸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대가 경험의 멸종의 시대이다. 다 맞아요. 전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핑계대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나는 뭐 어쩌냐고 하면서 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갇혀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사랑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넘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절망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세상과 똑같이 결을 맞춰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점점 더 강팍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요, 그 예수님 닮은 사랑을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속으로, 기쁨과 웃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인간성은 내 감정에 갇혀 살지 않아요.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시고 밖을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의 기쁨 앞에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내 이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남의 슬픔 앞에서 자꾸만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나의 이 이상한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기보다는 내 불편함부터 생각하던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주님 이제는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 예수님 많이 믿었는데 주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